구약성경 503페이지 사무엘하 23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심이여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마지막 말이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말을 꼭 유언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유언이 죽기 직전에 하는 말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윗이 이 말을 한 시점 때문에 이 마지막 말이 유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자신의 삶을 후손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말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말이라는 단어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마감할 때가 되었을 때에 어떤 말을 또는 어떤 삶을 후손들에게나 또는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까? 혹시 지금이라도 들려줄 수 있는 말이 있으시고 또 지금이라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평생을 이 땅에서 살다가는 우리 인생들이 자기 후손이나 또는 자기 후배들에게 무엇인가 분명한 마지막 말을 할 수 없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삶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말을 들려주는 이 삶을 볼 때에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마지막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마지막 말, 그 말을 한번 잘 다듬어 가고자 힘쓰고 애쓰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우리는 다윗처럼 자신이 살아온 삶을 후손에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삶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 1절과 3절 속에 다윗의 평생 생활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도다. 그리고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본문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를 보시면 다윗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 생활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아 왕이 되었다는 뜻이죠. 왜냐? 그 당시에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는 자기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한갓 목동이었던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셨다는 의미가 더욱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다라는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필요하고도 중요한 고백이겠습니까?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게 될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 생활했다는 고백을 후손들이나 후배들이나 자녀들에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적인 평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별것 아닌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내가 평생 감사하며 살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무엇보다도 마지막 말로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이 부르심 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생 믿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정말 멋진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의 삶을 증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회생활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높이 올리운 자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높이 올리운 자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도 자기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높이 올리워졌으니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에 너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로다 말씀해 주시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로다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높이 올리운 자, 즉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공의와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불러주셨다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사람을 향하여서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즉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즉 다른 사람의, 즉 백성들의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스렸다면은 이건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자기의 백성이 높든지 낮든지 자기의 백성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공평한 마음과 그 백성의 생명을 보존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스렸어. 그러면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백성을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다스렸다면 여러분, 이보다 훌륭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너는 사람 앞에 공의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백성을 다스리는 자구나 하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자랑하고도 남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면 마지막 말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한 사람뿐이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회적인 역할은 제각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직장 가시면 말단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장 높은 CEO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좌판을 버려놓고 그저 이렇게 한 푼 두 푼 벌어 생활하는 장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엿한 사업체를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잘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충분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충분하게 배웠지만은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여러 다른 사회적 상황과 역할 속에서도 분명하게 사람 앞에 공의롭게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 앞에서 살았느냐의 기준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위가 낮든지 높든지 부유하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그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가지고 살았느냐, 사람들 앞에서 공의함을 가지고 살았느냐의 이 기준은 바뀔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와 직분을 가졌느냐 하는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지위와 직분과 생활 속에서 과연 다윗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회적인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마지막 말에도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회적 삶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하지요. 다윗의 삶의 고백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노래 잘하는 자라는 말은 역시 1차적인 의미는 찬양을 잘하는 자다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노래를 잘한 사람이에요. 수금도 잘 타고요. 구약성경 시편의 수많은 분량도 다윗이 직접 지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찬양 속에서 살다 간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래 잘하는 자라는 말의 깊은 의미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뜻이 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한다는 것이 거저 음률이나 잘 맞추고요. 노래를 잘한다는 것이 거저 곡절을 잘 탄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노래를 잘하니 찬양을 잘하는 자요. 찬양을 잘하니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없으면 진정한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삶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노래를 잘할 수 있다면요, 그것은 의미 없는 노래일 뿐입니다. 다윗의 삶의 자랑은 찬양이요, 노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정말로 기근이나 이런 것이 없이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가 왕이었지만은 시시때때로 고난이었고 시시때때로 환난이었고 시시때때로 고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에든지 감사할 줄 알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양할 줄 알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노래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후손을 향한 다윗의 마지막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답고요, 그래서 귀중하고요, 그래서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마지막 말, 후손들에게 들려줄 마지막 말이
불평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평생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래서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노래하면서 살아노라 하는 말을 마지막 말로 남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요, 한평생 살아가며 고난과 환난의 연속, 왕이 되었어도 가정 속에서의 어려움, 왕이 되었어도 나라 속에서의 어려움, 왕이 되었어도 자신의 속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삶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회생활로 그리고 평생 감사하는 이 찬양생활로 살았다고 고백한 그 다윗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제부터라도 담대하게 멋있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능력 주시고 멋진 마지막 말을 남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다윗처럼 자신이 가진 믿음을 후손에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자기의 삶을 고백함과 동시에 두 번째로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굉장한 믿음 생활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설명할 때에 4가지 충만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한 것은 성령 충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 다윗을 도구로 삼아 말씀하시니 다윗이 어찌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선지자들이 사용한 문구와 같아요. 여호와께서 감동 주시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주장하신다는 표현들이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결같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지요. 다윗도 여호와의 신 즉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하는 체험을 날마다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믿음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랑할 만한 믿음입니다. 오늘날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심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하게 믿음 생활했노라 하고 증거할 수 있으세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해 주셔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생활을 했노라 여러분 간증할 수 있다면 감사할 일이요. 만약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다면 이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생활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내 믿음은 성령으로 충만하다 고백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의 두 번째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오늘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한 것은 말씀 충만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 충만한 것은 바르게 진행하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가 말씀이 없다면 이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것이요. 말씀 충만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이건 능력 없는 말씀이요 허공을 치는 말씀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한 짝입니다. 말씀 없이 성령 충만 없고 성령 충만 없이 말씀 충만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시시때때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말씀이 자기의 혀에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이 혀에 있으니 입을 벌릴 때마다, 소위 혀를 놀릴 때마다 튀어나오는 것이 말씀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즉 말씀으로 언제나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말씀이 왕성해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지막 말을 내 믿음은 충만이었노라, 내 믿음은 성령 충만이요, 내 믿음은 말씀 충만이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을 보여주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이렇게 소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있는데, 다윗의 믿음은 능력 충만이에요. 참 좋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한 말씀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신데,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니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믿음은 능력 충만이에요. 자기 입술에 있는 그 혀에 있는 말씀을 내뱉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내뱉는 다윗의 말씀 속에 직접 임재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니 다윗의 말씀이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성령 충만하니 말씀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니 능력 충만한 믿음으로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다윗,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할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말을 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후손들, 자손들 또는 후배들에게 무슨 믿음을 증거하겠습니까? 다윗처럼 충만했었다 하는 말로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능력 충만했더니 마지막 간증이 뭡니까? 내가 축복도 충만했노라. 다윗의 믿음은 축복 충만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라고 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세워주었으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으니 이것이 어찌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 충만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능력 충만하셨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것이 왜 이상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다윗은 내가 충만하게 믿음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믿음 속에 축복도 충만하게 채워주셨다고 간증을 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말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하여 축복도 충만하게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 이런 증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성도들로 이 교회가 가득 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이 받은 축복을 후손에게 당당하게 증거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증거하더니,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더니 마지막에 자기의 축복을 후손들에게 당당하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주 담대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첫째는 만사를 구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의 두 번째는 뭐냐? 만사를 견고케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하신다는 것이고요. 견고케 하신다고 하는 것은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사에 구비하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미리미리 모든 일을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만사에 견고케 하셨다는 말씀은 예비하신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시고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언제 깨닫고 가장 감격해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가 종종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원하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참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불평 아닌 불평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지나갔을 때에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미리 겪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비하심이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준비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괜스레 힘들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괜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요 이후에 뭔가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65편 9절로 10절 말씀을 보니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랬어요. 곡식부터 덜커덕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해 주신 다음에 그 이후에 곡식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정말 가정 속에서 나라 속에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노래 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구비하시고 견고케 하신다라고 하는 축복의 방법을 알고 담대하게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풍성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위하여 구비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견고케 해 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은 뭐겠어요? 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만사의 내용은 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의 모든 구원은 다분히 영적인 일이요, 나의 모든 소원은 다분히 육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만사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이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사를 구비해 주실 때에 우리의 이 육적인 일과 우리의 영적인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 주신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한 것이 여러분,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만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의 만사를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으로 축복하시겠다고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하셨다면은 이것이 어찌 놀라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말이 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말이 되어져서 후손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결코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곤고와 고통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축복을 마지막 말로 남길 수 있었어요. 자신의 구원받은 믿음의 삶,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회적인 삶, 언제나 감사하는 찬양의 삶을 살았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은 충만이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그래서 축복 충만이었다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일, 육적인 일을 축복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모할 만하지 않습니까?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고자 힘쓰는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주신 동일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지막 말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고 이런 놀라운 신앙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의 삶을 돌아볼 때 저가 비록 지위는 왕이었지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은 삶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회적인 삶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노래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축복 충만한 삶을 살아갔다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재적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예비하신 이후에 공급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소원의 문제를 한결같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마지막으로 내가 참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었노라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제단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